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힘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라. 아멘. 네. 제가 한 2달 전쯤에 눈에 이게 다래끼가 생겨가지고 아프진 않고 그냥 계속 있었는데 우리 심지사님이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어제 안과에 가서 그걸 처리를 했습니다. 좀 부어 있고 좀 약간 멍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조금 약간 불편한데 다음 주에는 많이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 합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 기독교 가정의 어떤 결혼식장이라든가 이런 데 가시면 많이 듣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혼 예배를 드릴 때라든가 아니면 부부를 신방할 때라든가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 참 너무 멋진 사랑과 좋은 이야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막상 이렇게 자세히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 내용이 과연 우리 그 신랑이나 신부가 감당할 수 있는 내용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보면은 아내들에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인데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주님께 복종하듯이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네, 과연 그렇게 하시는 분이 우리 윤자민, 심자민 이렇게 하나님께 복종하듯이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이렇게 남편에게 복종하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고 사실 제가 최근에는 물 한 잔 이렇게 커피 한 잔 이렇게 좀 부탁하기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런 상태인데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복종을 또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또 25절부터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 믿는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땅에 오시고 자신을 다 버리셨어요.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그렇게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셨습니다. 그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그 우리 남자 신랑의 그 존재 목적이, 태어난 목적이 그 여자를 사랑하기 위해서 온몸으로, 그리고 목숨을 버려서까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뭐 아내가 당신 좀 화가 난 것 같은데 왜 그래? 당신 때문이지 뭐, 이렇게 이런 대화가 주로 오고 가는 거 아니에요? 당신이 나한테 신경 안 써주니까 그렇지 뭐 이렇게. 근데 목숨을 버려서까지 내 가지고 있는 예수가 믿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내어주셨거든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오셔가지고 너의 존재 목적이 그 여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되라, 이런 정도의 사랑을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실상의 대화들은 네가 조금 이걸 더 했느냐 안 했느냐 싸워야 되는 그런 관계가 대부분이잖아요. 물론 서로 이렇게 아껴주고 사랑할 때도 있긴 있죠. 그렇지만 이렇게 성경에서 요구하는 만큼의 사랑을 나누는 관계는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인간 사이에서. 네. 그렇다면은 이러한 말씀을 받은 우리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걸까요? 그냥 이건 성경 말씀이니까 그냥 무시하자 이렇게 해야 될까요? 과연 이런 말씀을 들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 그것이 또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생각하게 되는 마음입니다. 사실 어떤 말들을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말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에는 그 요구에 철저함을 다 요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가볍게 넘길 그런 내용들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완벽한 요구를 우리에게 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간의 사랑도 이렇게 완벽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대할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안 되는구나.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대할 때마다 그런 마음을 먼저 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감히 난 이렇게 할 수 있다, 난 이런 존재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태, 그 상태로 나아가는 것이 사실 교만이고 하나님께 범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이러한 말씀들 앞에서 내가 그것을 이룰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정말 내가 이렇게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그 안에서 먼저 안타까워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내가 이런 사랑을 내가 할 수 없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안타까워하고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나에게 구원을 위해서 나의 어떤 죄짐을 다 덜어버리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란 존재가 정말 소중하구나.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그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그거를 우리가 철저하게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은 그게 정말 기쁜 일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을 정말 기뻐하는 마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혼자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은 필요 없고요,
제가 알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하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원하는 그 사랑의 요구에 이르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모습이 하나님은 위선적이고 가증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그래서 내가 죄인을 부르려고 예수를 보내지 않았느냐, 내 아들을 보내지 않았느냐. 이 성경은 그 아들을 네가 깊이 생각하고 그 아들에 감사할 수 있도록 내가 아들을 보내고 말씀을 준 것이다. 우리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성경 이런 말씀들이 다 보면은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그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까? 어떻게 하면 더 사랑을 하게 할까? 이런 어떤 그 하나님의 어떤 사랑의 편지로 이렇게 성경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볼 때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나에게 정말 그리스도라는 분은 너무너무 소중하구나. 바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그 도덕적인 명령들, 사실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들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한 말들을 지킬 수 있는 것들, 그 기준에 맞춰서 지킬 수 있는 것들은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구나.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존재를 내 인생에서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을 형성했다면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에게, 크리스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마음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단순히 이거는 어떤 남녀간의 관계, 그것으로 둘을 사랑하게 만들려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보면은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결국은 이 관계를 통해서 진짜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얘기해 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는 그 혼자서 그 인생을 우리가 책임지면서 살잖아요. 그러나 결혼을 하면은 이제 그런 어떤 내 인생을 혼자서 책임지지 않고 그 배우자와 함께 그 인생을 아이들도 양육하고 그 삶을 같이 계획을 하면서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인간 사이에 있어서 인간의 어떤 삶 속에서 굉장히 독특한 모습입니다. 서로 다른 존재가 결합해서 하나의 가정을 이루어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다른 관계에서 발생하지 않는 아주 독특한 관계예요. 그리고 서로 다른 존재, 남자와 여자로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결합해서 같이 살아가는 게 독특한 그런 모습인데, 그 관계 속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심어두었다. 그래서 비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남녀간의 결혼이 뭐 그렇게 대단한 비밀이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그리스도와 교회가 믿는 자가 연합하는 그런 관계의 비밀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비밀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완전히 다른 존재로서 우리가 살고 있었죠. 나 혼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부터 이제 예수님과 결합된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마치 혼자 살던 사람이 결혼해서 배우자가 생기듯이 우리가 그냥 혼자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결합되어진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비밀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과 나는
그냥 보통의 사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결합이 되어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합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결합된 존재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허물이나 죄가 있다고 할 때 그것이 내 혼자라면 내가 그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그런 존재잖아요. 이제는 그리스도와 결합되었다. 그러면은 이제 내가 그 죄라든가 이런 나의 허물들이 이제 그리스도와 묶여 있는 것가 됩니다. 그리스도와 묶여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교회를 보겠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라는 것은 나의 존재가 하나님에게 보일 때는 그 연합된 존재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홀로 사면 나의 행동이 다 하나님 앞에 그대로 노출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영원히 그리고 이 결합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결합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결합된 주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 스스로가 그 안에서 어떤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허물이 발견되었다 할지라도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이 그 허물을 가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 결합된 상태로 살아가게 만들어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엄청난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이 밖에서는 다른 사람한테는 여러분이 부끄럽게 느껴지는 것이다 할지라도 결혼관계 안에서는 부끄럽지 않은 행동들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많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그리스도가 다 그거를 감싸주고 있는 형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합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신비하고 이것이 너무나 감사한 우리 인간의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신랑이 자기 몸을 내어주고 나를 덮어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나 여러분들이랑 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있는 건데 신랑이 나를 완전히 사랑으로 감싸주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나의 허물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지지 않는 그런 형태예요. 이 관계 속에 너희들이 들어있다.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 있으면은 모든 것이 그렇게 노출되어서 죄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그리스도의 사랑, 그 신랑의 사랑으로, 그 폭넓은 가슴으로 나를 다 꼭 안아줘서 나를 다 감싸주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가, 나의 허물이 하나님 앞에 노출되지 않는 그런 형태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가 너무나 감사함으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사실을 나를 바라보면은 많은 그런 허물들을 발견하고 죄에 대한 삶을 살고 있죠. 그렇지만 예수가 그를 가려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되는가? 모든 것이 가려지니까 이제 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죄를 지면서 악을 행하면서 살아도 되겠네. 이런 형태가 아니라 거기서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피로 나를 가려주는 그 신랑의 사랑, 참다운 신랑의 사랑 안에 내가 있구나.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사랑 때문에 나오는 그 주를 향한 감사와 복종,
그런 것이 여러분들한테 있다면, 그런 것이 흘러나올 수 있다면 그것은 참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치지 않은 어떤 삶이나 행위들은 다 하나님의 눈에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이루지 못합니다. 다 기쁘게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나의 어떤 티끌만한 작은 모습이라 하더라도, 작은 사랑의 모습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를 부족한 나를 신부 삼아준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흘러나온 것들이라면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마음으로 내가 그 사랑으로 내가 조금이라도 사랑의 마음이 생겼다면 그것들은 정말로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것을 여러분 스스로를 절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비밀에 완전히 묶여있는 존재로서 그 사랑에 커서 내가 작은 따뜻한 손 하나를 내밀 수 있다면 그것으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진정한 존경과 복종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있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금 나의 모든 허물이 예수를 통해서 지금 신랑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가려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신랑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본다는 것. 그렇게 연합되어 있다는 것. 내가 그리스도와 그렇게 연합되었다는 것. 바로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면서 감사하며 살아갈 때 오늘 말씀이 주려고 하는 것은 이 비밀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는 32절. 바로 이 비밀을 이것을 통해서 얘기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바로 그리스도가 너와 결혼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참다운 결혼을 너와 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이렇게 부족하고 허물 많은 그런 신부이지만 나를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사랑하시니 진작 변하지 않는, 배반하지 않는, 마지막까지도 함께 있어주는 그런 사랑이시구나. 그리고 그분께서 그 모든 것을 나를 덮어주시는구나. 사랑으로, 십자가의 피로 나를 다 덮어주시는구나. 바로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라고 하는 것이 이 아내와 남편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그런 최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참으로 진정한 사랑을 받는 그런 신부로서 살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이 마음만 가져주신다면 이 말씀이 주시는 가장 큰 은혜를 우리가 나누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신부로서의 삶,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삶, 그리고 그 은혜가 있는 삶, 그것을 여러분들이 느끼면서 또 그것이 아름답게, 비록 크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속에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오는 선이 있다면,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다.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남자 여자의 그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배워야 될 것은 바로 나의 진정한 신랑, 나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신랑 그리스도와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써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책임져야 되는 모든 율법의 무게를 그리스도가 모두 십자가로서 감싸주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이 사랑과 이 은혜를 느끼고 누리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형성되어서 그 감사함이 나에게 표현되어질 수 있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영원히 결속되어 있다는 이 은혜를 느끼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